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 즉 우리의 기독론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것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의 동참입니다. 이 작은 섬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중 가장 흔한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긴 갈색 머릿결을 하고 희고 부드러운 피부에 깊고 푸른 눈을 가진 서양인의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마치 샴푸 광고에 나오는 모델처럼 한 번도 거친 일을 해본 적 없는 듯한 고운 손과 먼 길을 걸어본 적 없는 듯한 깨끗한 발을 가진 모습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게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예언했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아름답고 화려하게만 그리려 합니다. 이러한 시각적 이미지는 우리의 신학적 이해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부드럽고 온화하며 누구와도 대립하지 않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신약에 와서 부드럽게 수습하고 사과하러 오신 분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예수님의 이미지는 우리의 복음 전도와 예배, 그리고 신학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마치 아름다운 유럽인 모델에게 노래하듯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의 교리를 이야기할 때면 그건 너무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라며 불편해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론이 왜곡될 때 우리의 모든 신앙 실천 또한 성경의 그리스도를 왜소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보려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한 장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성도들이 배우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기를 주저하는 책입니다. 그만큼 신비롭고 장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결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저자인 요한이 숫자 3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교회 성도들이 이 중요한 말씀을 더 쉽게 기억하도록 돕는 장치였을 것입니다. 한 장 4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시작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며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숫자 7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선지자나 도덕적인 스승이 아니라 성부, 성령과 함께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 즉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구약의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동성애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와 같은 질문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성부, 성령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쏟아질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거나 그 심판에 반대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시며 율법의 기준을 더욱 높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부, 성령과 완전한 연합과 조화 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며 우리의 증언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 놀라운 칭호로 소개합니다. 첫째,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충성되실 수밖에 없는 증인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완벽하고 충성되게 증언하셨습니다. 또한 이 칭호는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이스라엘 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부름받았던 수많은 이들이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참 이스라엘로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신의 삶으로 재현하며 실패를 승리로 바꾸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애굽으로의 피신, 요단강에서의 세례, 광야에서의 40일 시험 등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분은 실패한 모든 증인들을 대신하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이십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번째 분이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다른 이들이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을 위해 죽음을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결국 선한 일을 악한 일보다 더 많이 하고 죽었을 때 최선을 바라라고 말하는 것과 달리 기독교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원수가 이미 정복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극복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극복되었음을 압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구주를 섬기며 그분과의 연합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셋째, 그분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초대 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막강한 권력 아래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세상의 그 어떤 왕이나 권력자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왕들이 잠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대적할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담대함을 줍니다. 우리의 소망은 정치 지도자나 세상의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이 땅은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우리의 경건함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 핍박받고 순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고난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며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우리가 더 잘나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 대신 감사와 겸손으로 고난받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주님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객관적인 위대함과 장엄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의 위엄 앞에 우리는 압도되고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볼 수조차 없을 것 같은 경외감에 휩싸입니다. 바로 그 순간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요한은 우리를 향한 가장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그렇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경배받아 마땅하신 왕,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가치는 사랑하는 주체의 위대함에 비례합니다.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모든 허물을 알고도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 깊이와 차원이 다릅니다. 하물며 내 아내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막연한 감상이나 따뜻한 감정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 사랑의 증거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가 사랑스럽지 않다고 느낍니다. 죄와 실패로 얼룩진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을 때 흔들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영원한 증거로 서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순종하신 그 모습에서 감정을 뛰어넘는 그분의 위대한 사랑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놀라운 진리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조차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친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제 죄인의 더러운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왕같은 제사장이 드리는 거룩한 영적 제사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예배가 십자가를 통해 완전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독론, 즉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세상이 원하는 부드럽고 비판하지 않고 값싼 위로만을 건네는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며 온 땅의 통치자이신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대한 왕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예배와 증인의 삶이 굳건히 세워질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영원 전부터 완전한 연합과 조화 속에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의 소망이시며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이십니다. 무엇보다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증언이 이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세상이 만든 예수의 형상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참된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기도와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구하며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